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은 무비보셋이라는 청년입니다. 이 청년에 대한 설명이 사무엘하 4장 4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사울의 아들 요나단에게 다리 저는 아들 하나가 있었으니 이름은 무비보셋이라. 전에 사울과 요나단이 죽은 소식이 이스라엘에서 올 때에 그의 나이가 5살이었는데 그 유모가 안고 도망할 때 급히 도망하다가 아이가 떨어져 절게 되었더라. 아멘. 무비보셋은 사울의 손자요 요나단의 아들이었습니다. 만약은 없지만 만약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면 이스라엘의 3대 왕이 될 뻔했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따르면 그의 나이 5살에 인생이 완전히 몰락하는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블레셋과 전쟁에서 할아버지 사울과 아버지 요나단이 비참하게 목숨을 잃고 말았습니다. 그 와중에 전쟁 중에 유모가 이 무비보셋을 안고 도망치다가 아이를 실수로 떨어뜨리고 맙니다. 그 후유증으로 무비보셋은 그날 이후로 다리를 저는 중증 장애인이 되고 맙니다. 하루아침에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버린 무비보셋은 부모님의 사랑을 받으며 자라야 할 어린 나이부터 불구의 몸으로 장애인이 되어 도망치며 살아가고 또 쥐죽은 듯이 숨어 지내야 했습니다. 새로 정권을 잡은 왕이 후환을 없애기 위해서 이전의 왕족을 죽이는 경우는 매우 흔했던 일입니다. 우리나라 역사만 봐도 계유정난으로 왕위를 얻었던 세조도 왕위를 이어받은 뒤에 조카였던 단종을 살해하지 않았습니까? 사울 왕이 죽은 이후에 이스라엘에 새로 등극했던 왕은 사울과 원수지간이었던 다윗이었습니다. 이 산속에 숨어 살며 이 무비보셋과 유모가 산골에 숨어 살며 이 유모는 무비보셋에게 이렇게 얘기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의 신분이 노출되면 위험합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매일매일 강조하며 살았을지도 모릅니다. 이 무비보셋의 신세가 매우 처량합니다. 부모님 없이 불구의 몸으로 살아가는 것도 매우 비극적인 일인데 장래에 대한 불안함과 두려움 속에서 날마다 살아가야 했습니다. 어린 나이부터 이렇게 불안한 상황에서 자란 아이가 건강한 자아를 가지고 정상적으로 살기는 매우 어려웠을 것입니다. 상처, 열등감, 피해의식 등의 이 마음의 상처를 가지고 살아갔을지도 모릅니다. 그의 내면의 상처가 드러나는 구절이 오늘 함께 봉독한 본문 사무엘하 9장 8절입니다. 우리 9장 8절만 다시 한번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9장 8절입니다. 시작. 그가 절하여 이르되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하니라. 여러 나라를 수소문해서 자신을 찾아낸 다윗 앞에 섰던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던진 말이었습니다. 자신을 죽은 개 같은 존재로 표현합니다. 혹시 강아지를 좋아하십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개를 너무 좋아합니다만은 성경에서는 이 개를 굉장히 부정적으로 묘사합니다. 예를 들면 잠언에서는 개를 어떻게 표현하냐면 자기가 토한 것을 다시 먹는다, 혹은 자기가 싼 배설물을 다시 먹는다. 굉장히 더럽고 부정한 이미지입니다. 좀 더 나아가면 사람의 피를 핥아먹는 동물이라는 표현도 구약에 나옵니다. 그리고 너무나 유명한 사람의 시체도 먹는 동물, 이런 표현들이 나오므로 성경에서는 개를 굉장히 부정적으로 묘사합니다. 그래서 당시 시대에 사람을 이 개로 표현한다는 것, 이렇게 개로 욕한다는 것은 너무너무 모욕적임과 동시에 감정이 엄청나게 앞서는 그런 아픈 표현, 굉장히 심한 표현이었던 것입니다. 이런 모욕적인 표현으로 오늘 무비보셋은 자신을 표현합니다. 극단적으로 자신을 비하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무가치함, 중증 장애인으로서의 그 열등감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저 호흡이 있으니 살아갈 뿐 상하고 찢긴 마음으로 살아왔고 또 살아가고 있던 것입니다. 이러한 무비보셋을 다윗은 수소문에서 찾아냅니다. 왜냐하면 아주 오래전 요나단과 맺었던 언약, 그 약속을 성실하게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다윗은 그 후손을 찾아냅니다. 근데 그 약속이 무엇이었습니까? 사무엘상 20장 14절부터 15절을 보면 이 세 번역으로 읽어보면 굉장히 직관적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제가 봉독해 보겠습니다. 요나단이 하는 말입니다. 그 대신에 내가 살아있는 동안은 내가 주님의 인자하심을 누리며 살 수 있게 해주게. 내가 죽은 다음에라도 주님께서 자네 다윗의 원수들을 이 세상에서 다 없애버리시는 날에라도 나의 집안과 의리를 끊지 말고 지켜주게. 이런 약속을 맺죠. 다윗과 요나단이 아름다운 우정으로 약속을 맺습니다. 근데 이 굉장히 감명 깊었던 게 이 요나단이 방금 읽었던 그 성경 본문에 보면 내가 주님의 인자심을 누리며 살 수 있게 해주게 라는 표현을 합니다. 이 주님의 인자하심이란 단어가 그 히브리어로는 헤세드 엘로힘입니다. 우리가 여러 번 배웠던 헤세드 엘로힘. 근데 다윗이 오늘 후손을 찾을 때 오늘 본문 3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 단어 또한 헤세드 엘로힘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세월이 아주 많이 흘러 이 영화의 한 장면처럼 이 오랜 시간이 지났지만 그 청년 때 요나단과 맺었던 바로 그 단어 헤세드 엘로힘을 지금 다윗은 기억하며 그거를 이야기하며 찾고 있는 것입니다. 왜 헤세드 엘로힘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약을 지켜주셨던 것처럼 다윗 자네도 나와 이 약속을 꼭 지켜주게 라는 의미로 이 단어를 사용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 무비보셋과 같이 우리가 실패로 인하여 스스로를 초라하게 여기고 희망이 없다 생각이 들고 좌절감에 빠져 있을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스스로 죽은 개 같이 여기던 깊은 곳에 숨어 살던 무비보셋을 다윗이 찾아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찾으시며 부르고 계십니다. 상처 가운데, 자기 비하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를 은혜의 손길로 하나님 오늘 찾으십니다. 부르고 계십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며 빛과 소망이 없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며 하나님께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다윗이 이 무비보셋에게 구체적으로 어떤 호의와 은혜를 베풀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하루하루를 비관하며 절망 속에 살던 무비보셋을 다윗이 찾아서 거두어 줍니다. 다윗은 무비보셋에게 두 가지 큰 은총을 베풉니다. 첫 번째는 물질적인 은혜를 베풉니다. 우리 7절만 9장 7절만 다시 한번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9장 7절입니다. 시작.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하니. 아멘. 패배한 왕조의 사람을 죽이는 게 너무나 일반적이었던 고대 세계에서 이러한 다윗의 행동은 매우 엄청난 호의였습니다. 사울이 가진 모든 밭을 땅을 돌려줍니다. 땅을 돌려주고 9절에 보시면 사울과 그의 온 집에 속한 것은 내가 다 내 주인의 아들에게 주었노니. 이게 시바에게 하는 말인데 실제로 말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실제로 이제 명령을 함으로써 이 말을 지키고 실행에 옮긴 것입니다. 사울에 속했던 모든 것, 땅, 모든 재산을 무비보셋에게 줍니다. 그리고 그를 보살펴주면서 그를 위해서 농사를 짓게 해서 먹을 양식을 대줍니다. 첫 번째는 물질적인 회복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그의 명예를 회복시켜줍니다.
함께 읽었던 7절 후반부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하니. 10절과 11절에도 계속 등장합니다. 무비보셋은 왕자 중 하나처럼 왕의 상에서 먹으니라. 이런 표현은 단지 한 식탁에서 밥을 같이 먹었다라는 것만 의미하지 않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다윗이 무비보셋을 진짜 자신의 가족과 같이 대하기로 마음먹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정말 자신의 아들들과 같이 대할 뿐더러 조금만 더 나아가면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 나라의 일, 나라의 그 정치에도 어느 정도 참여할 수 있게 해 주었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당연하지만 당시 왕의 식탁에서는 그 나라의 그 중요한 정치적 현안들을 다뤘기 때문입니다. 왕궁에서 다른 왕자들과 더불어 함께 식탁을 누리게 해주겠다라는 것은 그의 명예를 회복시켜 주는 것이었습니다. 왕자로서의 명예를 회복시켜 주는 것이었습니다. 죽은 개와 같이 여기던 이 무비보셋을 왕족의 자리에 올려줍니다. 그러한 은혜를 입게 된 것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의 무비보셋은 은혜 입은 사람, 은혜 입은 자의 전형적인 모델입니다. 이 무비보셋 자체는 다윗에게 은혜를 입을 조건이 없지만 아버지 요나단 때문에 은혜를 입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받았던 이 은혜는 우리가 하나님께 받는 은혜와 똑같습니다. 죄로 인해 영원한 죽음에 처할 수밖에 없는 우리를 조건 없이 사랑해 주시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게 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아름다운 사랑을 떠올리게 합니다. 6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다윗이 이르되 무비보셋이여 하니. 이 무슨 표현이냐면 다윗이 지금 무비보셋을 불러서 이름을 불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 무비보셋아.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이름을 다정하게 불러주고 있습니다. 이게 뭘 의미하냐면 당시 히브리 사회에서는 이 다른 사람의 이름을 이렇게 다정하게 부른다라는 것은 당신의 인격을 내가 존중하고 친근하게 여길 뿐더러 그동안에 있었던 어려웠던 일들을 격려하는 의미도 담겨 있던 행위였습니다. 똑같이 하나님께서도 지금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며 우리를 찾고 계시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99마리의 양을 내버려 두고 한 마리의 양을 간절히 찾았던 그 선한 목자처럼 저와 여러분들을 찾고 계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치고 힘들고 초라해 보이는 우리에게 주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부르며 찾으실 때 우리가 응답하며 달려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여 마태복음 11장 28절 예수님의 말씀처럼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처럼 주님께로 나아가서 그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회복하시고 다시 달려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다윗의 모습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시고 함께해 주셔서 왕위에 올랐을 때에 지금 이 본문에서 적어도 오늘 본문에서는 자신의 사리사욕을 채우는 기회로 삼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왕위에 오르고 평안하게 되고 힘을 얻었을 때 과거의 약속을 성실하게 지키는 기회로 삼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허락하셨던 은혜와 사랑을 베풀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그때가 우리에게 온다면, 그때가 찾아온다면 우리도 그 사랑과 은혜를 풍성히 나누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